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제목인데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면서 아주 많은 노력들을 기울였습니다. 그러자 이제 놀라운 그런 역사들이 벌어지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들을 행하게 하셔서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이라든지 또 앞치마를 가지고 환자에게 올려놓으면 그 환자의 병이 낫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막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는 역사가 있었는데요. 또 에베소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불신자건 또 믿는 사람이건 다 자기 죄를 고하면서 앞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술을 하는 사람들도 아주 비싼 마술책들을 다 불사를 정도로 그렇게 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 에베소인들은 에베소의 우상 문화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이 섬길 가치가 없다는 것들에 대한 그런 인식을 하게 되었죠. 정말 이러한 일들은 에베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유례가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1절은 이제 이 일이 있은 후에라는 구절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이 일이 있은 후에는 어떤 일이 있은 후에입니까? 사실 이 말씀의 뜻은 이 일들이 성취된 후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3년간의 말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말씀 사역이 그래서 이렇게 중요합니다. 말씀 사역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에베소를 떠날 시점이 돼가지고 마게도냐와 또 아가야를 경유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게도냐는 어디 있는 도시였어요? 마게도냐에 유명한 도시가 있죠. 빌립보라는 도시가 있었죠. 그리고 또 아가야는 고린도를 말하는데, 이제 그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다녔던 도시들, 거기다 이제 교회를 또 세웠잖아요. 그 교회를 다시 돌보기로 하려고 이제 결심을 먹은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그렇게 돌보고 결심을 예루살렘으로 가려던 결심했던 것은 이제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어떤 뜻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성령님에 의해서 그렇게 그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움직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기 이 21절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였다라는 말씀의 뜻이, 이 작정했다라는 말이 이제 영으로 결정하다, 이런 원어적인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에 의해서 결정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한마디로 이 사도 바울이 스스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령님께 의논하고 그래서 그분의 뜻에 의해서 이제 움직이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듣고 있죠? 아직까지 잘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리고 이제 그는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후에 내가 로마도 돌아봐야 되겠다, 이런 말을 또 했어요. 21절에 보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제 로마를 마지막 자기의 사역지, 선교지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로마 제국의 중심이었던 로마에 가서 마지막 내 인생을 던지겠다, 선교하겠다,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정말 이때가 이제 바울의 나이가 50이 넘은 그런 이제 때였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데, 사실 이제 고대 시대 2000년 전이면 사람들 평균 이 수명이 50이 안 됐다 그래요. 저는 죽었습니다. 저는 그때 살았으면 죽었는데, 지금은 수명이 길어져서 올해도 살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50이 안 됐는데, 바울이 그쯤 돼가지고도 이제 쉴 생각을 안 하고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한 목숨 던지겠다 하는 그런 비전 선포를 한 건데요. 사실 이 비전은 바울에게 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의 비전이었죠. 주님과 오랜 시간 동행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또 그 비전을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그 비전을 주님 대신 바울이 이렇게 선포를 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어떤 뭘 원하는 내 욕망을 이루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사명, 비전. 우리 교회의 비전은 뭐예요? 내 비전은 뭐지 도대체? 내 사명은 뭐지?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당연히 모르죠.
그거는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 그분만이 우리의 비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여러분의 비전을 알고 싶다면 먼저 하나님을 여러분의 비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만드시고 여러분을 다 계획하신 그분이 우리의 비전이 될 때 여러분의 삶의 비전이 보일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의 그런 비전들을 이루셨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비전은 예수님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바울은 동역자들 중에서 이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게도냐로 먼저 보내요. 자기가 간다고 했는데 자기는 나중에 가고 이제 에라스도와 디모데라는 사람을 먼저 보냈어요. 디모데는 여러분 아시죠? 성경에 많이 나오죠. 디모데.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표현하기까지 하는 아주 바울과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 그도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만난 사람이었어요. 에라스도는 이제 고린도의 재무관인데, 고위 관리인데, 이 사람도 바울이 고린도 갔다가 전도해 갖고 만난 사람이에요. 바울 주변에는 이렇게 아주 영적인로 유익한 이런 일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그런 사도가 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일꾼들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바울이 중요한 거는 그 일꾼들을 달라고 구한 적은 없어요. 찾은 적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사람을 구하기도 하는데 뭐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구하기도 해야 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다 보면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겨울에 일본 선교를 또 준비하고 있는데 선교를 가려다 보면 또 하나님이 일꾼들도 보내실 줄 믿습니다. 순서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죠. 사람도 보내시고 물질도 보내시고 뭐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쯤 아주 에베소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23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여러분 이 도가 뭡니까? 이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 도는 더 웨이예요. 더 웨이. 정관사 더가 붙었습니다. 웨이는 뭐죠? 길입니다. 유일한 길이죠. 정관사가 붙어가지고 유일한 길. 그걸 이 도라고 표현했어요. 다시 한번 말하면 복음입니다. 복음이 바로 더 웨이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유일한 길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 에베소에 큰 소동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죠. 복음은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이 전파가 되면은 이렇게 영적인 파장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어떤 소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별일 없었어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사실 우리가 별일 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별일이 많이 있거든요. 악한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안 살다 보니까 별일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별일이 없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사실은 별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만 놔두지 못할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막 소동이 일어납니다. 어떤 소동이었냐면 이제 24절에 그 내용들이 이제 열거되고 있는데요. 24절부터 25절, 26절, 27절, 24절 제가 읽어볼게요. 즉 데메드리오라는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25절 그가 이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26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27도 읽겠습니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여러분 에베소에는 이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라고 여기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신전의 높이가 130m라 그래요. 그리고 폭이 70m. 여러분 이 3000년 전, 2000년 전 이때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는지 참. 그러니까 고대 세계의 불가사의, 7대 불가사의예요. 이 신전이 그리스 아덴에 있는 이 파르테논 신전보다도 4배가 더 컸다고 그러는데 이게 누가 만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에베소에서 이 아데미 신전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 아데미 여신이라는 이 이름은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의 딸이에요. 제우스 신의 딸이 아르테미스라고 하는데 이제 그 이름을 따서 아데미 여신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데미 여신의 이름의 뜻은 뭐 건강하다, 또 기도에 응답하다, 좋은 뜻이 많죠. 그 뜻을 갖고 있는데 이 아데미가 이 소아시아와 에베소에서 가장 최고의 신이었고 그 생긴 모습이 좀 흉측했어요. 가슴이 24개나 달린 그런 여인의 모습을 한 그런 여신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데미 여신상은 다산과 풍요의 상징을 이렇게 했던 그런 여신이었죠. 그러니까 이 에베소 사람들이 이 아데미 여신을 잘 섬기면 자신들에게도 다산하게 되고 물질적인 복도 받게 되고 또 풍요가 주어진다고 이렇게 에베소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에베소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을 믿게 된 이유는 이 아데미 여신이 에베소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년 4월경이 되면은 이 아데미를 숭배하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청난 인파가 이제 여러 곳에서 막 몰려왔는데요. 그러니까 이 아데미 신전은 자연스럽게도 이 에베소 경제와도 맞물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두어 들이는 돈이 관리할 수가 없을 정도가 돼가지고 이 아데미 신전에는 은행까지 있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데미 신전에 은행이 있었다는 말.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도 이렇게 돈 바꿔주는 그런 곳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는데 장사하는 곳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 당시 막 이렇게 종교적으로 타락해가지고 신전 안에 막 은행들이 있고 돈 바꿔주는 곳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지역 경제와 맞물려가지고 막 엄청난 부가가치가 일어난 이렇게 뭐 아데미 여신상을 만드는 모형 제작을 하는 그런 곳들이 아주 큰 부를 이렇게 축적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에베소에는 이 아데미 신상이나 신전 모형을 이렇게 은으로 만들어 파는 은세공장이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이 사람도 은세공장인데 거기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도 신상 모형을 팔면서 자신의 직공들과 함께 적지 않은 돈벌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데메드리오는 이렇게 바울이 가르치는 말씀으로 인해서 자꾸만 신상 판매가 줄어드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제 이 은장색들, 은생호업자들을 다 이렇게 뭐 이 데메드리오가 한마디로 이 조합원의 어떤 조합장쯤 되는 것 같아요. 세공업계 조합장. 그래서 은세공업자들 다 모아가지고 막 이렇게 선동질을 했다는 거죠. 어떻게 했냐면은 이 바울이라는 작자가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가지고 방해를 해서 지금 우리 사업이 망하게 됐다. 아주 파산 위기에 처하게 됐다.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충동질하고 선동을 했습니다. 여기 오늘 24절부터 보면은 이라는 지시대명사를 많이 썼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풍요로운 삶이 이 생업으로 보장이 되었는데 이 바울이란 작자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고 하면서 방해를 해가지고 지금 자신들의 사업이 아주 파산 위기에 처했다. 망하게 됐다. 또 아데미 신상도 그 명예가 떨어지게 됐다. 이런 말들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 데메드리오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이 위험에 빠진 신상 모형 제조 산업이 계속되어야 많은 돈을 벌 수가 있는데 지금 바울이 방해해가지고 많은 돈을 벌 수가 없게 되었다. 결국 이 말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이 데메드리오가 이 아데미 여신상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그 여신상의 어떤 명예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렇게 우상산업이 계속돼야 자기들의 부가 계속 유지가 되었다. 어떤 자기들의 이속만 챙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이 데메드리오의 말을 듣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 에베소 안에 그 은생호업자들이 그리고 막 데모를 했어요. 분노가 가득해가지고 뭐 크다 에베소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를 계속 외쳐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하니. 여러분, 데메드리오의 선동에 말려든 사람들이 막 이렇게 분노가 가득해가지고 이렇게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를 2시간 동안 외쳤습니다. 34절에 보면 이 소리를 2시간 동안 외쳤다 그래요. 목도 안 아팠나 봐요. 여러분, 이렇게 막 이런 막 광기 어린 이런 장면을 우리가 어디서 보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2시간 동안. 와, 이렇게. 우리 어디서 봅니까, 우리는? 종종 방송에 보면 이렇게 북한의 어떤 그런 그 뭐 퍼레이드라든지 뭐 어떤 북한의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김정은이라든지 김정일 그 씨가 올라오면 이렇게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수령동지 만세 뭐 어쩌고 막 그렇게 이제 하죠. 몇십 분을 그렇게 막 합니다. 진짜 이렇게 방송을 보면서도 저게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쇠뇌가 돼서 이제 뭐 그렇게 막, 그러니까 오늘 이 에베소에 있던 은세공업자들도 2시간 동안 계속해서 와 크다 에베소의 아데미어라고 외쳤다는 거죠. 정말 광기 어린 모습을 넘어서 섬뜩할 정도로 그런 것이 느껴졌습니다. 근데 이들은 왜 이렇게 소리를 질렀냐 이거예요. 2시간 동안 쉬지 않고. 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선동질을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제 그 사람 말에 동의가 된 거예요. 자신들의 풍족한 삶이 바울 때문에 이제 위협을 당할 거라는 것을 인식했다는 거죠. 그걸 동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이 에베소 사람들의 어떤 외침은, 그들의 열렬한 외침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런 풍족한 생활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그런 결의의 함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들에게 아데미 여신상, 그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여신상은 그냥 자기들의 어떤 이 부를 유지해주는 어떤 수단일 뿐인 것이죠. 한마디로 이들은 아데미 여신을 빙자하여서 이 풍족한 생활이라고 하는 우상, 즉 부와 번영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도 여러분 인간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입니다. 돈이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풍족한 삶과 이 번영이라는 것이 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목적이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든 돈을 벌려고 합니다. 돈을 벌어서 풍족한 생활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되게 될 경우에, 돈을 못 벌게 될 경우라든지 돈이 없다 그러면 뭐 실패자라고 낙인을 찍어버리고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도한 경쟁 속에서 어떻게든 이 돈을 벌어서 성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풍족한 생활, 부와 번영을 유지하고 싶으니까. 거기 도달하고 싶으니까. 요즘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스타라고 하는 거 있죠. 인스타그램. 거기도 보면은 죄다 그냥 풍족한 생활을 자랑하는 것뿐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기 뭐 이렇게 어디 갔다 왔다, 해외 갔다 왔다, 좋은 거 먹었다, 또 뭐 한강 뷰가 보이는 자기 집을 자랑한다, 뭐 이래서 막 인스타에 막 여러 가지를 올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뭐 그런 목적으로 만들려 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떻든 그 의도가 다 이렇게 그렇게 이제 전환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이 하루에 6,000건 이상의 그 각종 광고에 선동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텔레비전, 신문, 뭐 SNS, 도로, 지하철, 버스, 전신주 등에 다 광고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6,000건이 넘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나다니면서 뭐 버스, 지하철, 뭐 도로, 전신주에서 유튜브나 이런 데서 광고를 맨날 보는 거죠. 근데 그 광고가 우리를 선동한다는 거예요. 이거 사야 돼. 이렇게 행복해. 이렇게 가야 좋은 거야. 다 거기에 속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크리스찬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사실은 이제 자신의 풍족한 삶 그리고 부와 번영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대부업체 광고를 대놓고 하는 데가 많이 없다 그래요. 외국 같은 데는 이렇게 대부업체를 광고를 많이 못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대부업체 광고가 많이 나오죠. 이자율이 39%가 넘어요. 10년 전에 법이 제정되지 않았을 때는 65.7%인가? 그렇게 됐다. 1,000만 원 빌리면 1년 동안 이자를 얼마나 갚는 거예요? 엄청나게 갚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 갚다 죽는다. 뭐 이런 말을 들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대부업체 광고가 그렇게 버젓이 막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65.7%인데도 사람들 돈을 빌린다는 거예요. 물론 진짜 빌려야 될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힘든 사람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삶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그런 뭐를 유지하기 위한 뭐 사업하다가 이렇게 빌리는 경우도 있겠고 참 이런 걸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참 안타까움이 많이 느껴졌는데 여러분 우리는 혹시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아데미 신상 제작 업자들 이런 업자들처럼 그냥 풍족한 생활과 이렇게 번영을 위해서 그걸 누리기 위해서 돈을 버는 목적으로 우리는 살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풍족한 생활, 예수 믿으면 풍족한 생활 하는 거 그게 왜 나쁘냐? 부자 되면 안 돼요? 뭐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겠는데요. 물론 예수 믿고 돈도 잘 벌고 뭐 풍족한 생활 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다 그랬는데
그만큼 부유하게 되면 신앙과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하셨냐면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만큼 돈이라는 위치가 엄청 높기 때문에 하나님과 돈을 비교하면서 너희가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 돈을 믿든지 하나님 믿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이런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뭘 믿고 살고 있습니까? 정말 돈을 믿고 있는지. 그 돈이 없으면 어떤 사람들은 막 교회도 안 나오고 불안해가지고, 돈이 없으면 막 그냥 막 뭐 짜증도 막 나고, 그런 사람들은 아직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풍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 돈을 벌고 그런 사람들은 아니죠. 뭐 하루 세끼 밥 먹고 살려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 크고 높은 그런 비전, 정말 그런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런 비전을 품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라고 보내심을 받은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러셨어요. 돈 걱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돈 추구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결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만드신 분이 내팽개친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끝까지 우리 인생을 돌보고 함께 가신다는 거죠. 필요할 땐 채워주시기도 하고, 또 넘치면 그것이 또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을 떠날까 봐 하나님 걱정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또 제한도 하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다 채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받는 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에베소의 소동으로 인해서 온 도시에 큰 삽시간에 큰 혼란이 번졌고, 이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막 몰려다니면서 이 바울의 동역자인 이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잡아가지고 영국장으로 막 데리고 끌고 들어갔어요. 고대 시대의 영국장이라는 곳은 24,000명이 한 번에 몰릴 수 있는 그런 큰 경기장 같은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시외에 어떤 모임이 있기도 했고 황제의 칙령이 발표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 영국장에 막 몰려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바울이 내가 대신 들어가겠다, 그들을 구하겠다 하고 이제 들어가려고 했지만 제자들의 만류로 바울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아주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었어요. 바울의 동역자들이 큰 린치를 당할 수가 있는, 여러분 폭도들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그때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소요의 흐름을 완전 바꿔놓는데요. 그 내용이 이제 35절부터 41절까지 나오는데, 35절에 보니까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인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할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좀 말이 어렵긴 한데요. 이 서기장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이 사람이 에베소의 지방 높은 관리인데 아주 영향력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이제 딱 이렇게 네 가지를 논리정연하게 얘기를 하면서 정리를 시켜버린 거예요. 거기 막 수만 명이 몰려갖고 막 폭동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 서기장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딱 진압을 시키고 해산을 시켰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가지를 얘기했는데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이제 이 서기장이 되게 지혜로웠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먼저 아데미 여신의 어떤 그 위상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35절에 보니까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아데미 여신이 이렇게 제우스에게서, 사람에게서 기원된 것이 아니라 그 제우스에게서 기원이 돼서 그 에베소라는 도시가 이 아데미를 수호하는 그런 수호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를 온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걸 누가 모르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아데미 여신을 이렇게 인정하고 높여준 겁니다. 서기장이 이제 지혜롭죠. 사람들이 막 화나 있는 상태에서 막 비방했으면 굉장히 공격을 받았을 텐데 서기장은 대화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상대방을 칭찬하고 그리고 이제 본론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얘기했냐면, 이제 영국장으로 끌려간 그 바울의 동역자들에 대해서 이제 가이오와 아리스타고가 죄 지은 게 없다. 뭐 비방한 것도 없고 또 뭐 아데미 신전을 훔친 것도 없다. 그런 내용을 이제 36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37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복음을 전하던 바울과 동역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야데미 여신을 비방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어떤 반감을 살 수 있도록 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뭐 가끔 이렇게 어떤 절강 같은 데 가가지고 막 CCM 부르면서 기타 치고 절에서 산성가 부르고 막 그런 일들이 있고, 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불상에다가 스프레이로 십자가를 이렇게 그려놨다 그래요. 불상에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주를 받을지어다 뭐 이렇게 그려놓고, 또 어떤 경우는 뭐 단군상을 막 부러뜨려서 막 부러뜨려 놓기도 하고 넘어뜨려 놓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어서 사회적인 비난을 받았는데, 그런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바울과 동역자들은. 여러분, 그런 것은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무조건 말씀만 가르쳤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말씀만 가르쳤다. 왜냐하면은 말씀만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서기장이, 너희가 지금 모인 거는 불법 집회니까 빨리 흩어져라. 이렇게 모여 있으면은 우리 로마 정부에서 우리 또 감독하러 나와서 우리 욕 먹으니까 빨리 흩어져.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한 방에 흩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읽으면서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 뭐 아무 느낌도 받을 수 없을 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분노가 가득해갖고 막 2시간 동안 막 떠들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서기장이 나타나가지고 한 방에 그냥 다 해산을 시켰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냥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이죠. 사실 이 사람들이 32절에 나와 있지만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여기서 데모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32절 말씀이 뭐라고 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32절.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어처구니가 없는 일 아닙니까? 2시간 동안 떠들었는데 왜 모였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중심 없이 막 이렇게 흩어져 살 때가, 이렇게 막 이렇게 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내가 왜 살아가는지, 내가 왜 이 땅을 살아가는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런 또 안타까운 어떤 그런 사람들의 일면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왜 이걸 붙들어야 되는지 이렇게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보내신 서기장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논리정연한 말투로 그들을 해산 딱 시키고 이제 바울과 동역자들을 이제 풀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에베소의 고위 관리인 서기장이 나타나게 하셔가지고 이 사람의 지혜로운 연설을 통해서 이제 모든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이 고린도에서 바울에게 또 유리한 판결을 내려서 이제 바울을 풀어주게 했던 갈리오 총독을 또 연상하게 하죠.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가는 곳마다 높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다 풀어줬다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갈리오라든지 이런 뭐 서기장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서기장엔 이름도 안 나와요. 그리고 바울하고 어떤 뭐 이렇게 안면도 없죠. 뭐 여러분, 이 폭동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1990년대 LA 폭동도 기억하시겠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도 막 LA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흑인을 때려가지고 그게 한인 상가로 막 번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한인 상가를 불태우고 죽이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폭동이라고 하는, 거기서 이제 폭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내버려 두면은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어요. 아주 막 그 무자비한 그런 야수처럼, 야생 동물처럼 변하는 것이 폭도들의 어떤 습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많은 피해가 생기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 바울을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과 동역자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나 많은 방법으로 우리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또 돕고 계시는지 우리가 여러분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상치 못한 사람을 쓰시기도 하고 또 예상하지 못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처럼 언제나 하나님은 이렇게 예기치 못한 기쁨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답이 없는데요, 하나님은 답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수많은 가지의 그런 방법들을 하나님은 다 갖고 계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는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뻔한 설교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게 답이에요. 결국 기독교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 답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심지어 짐승들과 미물들과
또 이런 자연을 사용하기도 하시죠. 깊은 산중에 있는 엘리야를 먹이시기 위해서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떡과 고기를 갖다 주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 깊은 산중에 어디인지 어디 박혀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까마귀가 그걸 알아가지고 엘리야에게 3년 6개월 동안 이렇게 떡과 고기를 매일 갖다 주었다고 열왕기상 17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요나가 바닷물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고래만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이렇게 냅다 이렇게 삼키게 하셔가지고 안 죽게 하셨죠. 그리고 이제 니느웨에 가서 토해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광야가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는데 40년 동안 이 사람들이 생명을 부지하고 살았다는 거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경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도 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떤 누군가를 보내시고 어떤 환경을 바꿔주시고 또 인도하셔서 이렇게 이 자리까지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만 그렇게 하시느냐?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하죠.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여러분, 여호와 이레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예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시험할 수도 있는데 뭐 아들을 갖다 바치라고 해서 아들을 죽여야 되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순종하면 하나님이 산 양을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또 이렇게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제가 이 얘기 드리고 마지막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여기 이사를 10월 달에 왔는데 그때 이제 가족들하고 다 같이 오면서 우리 아들이 이제 그때 친구들하고 다 헤어지고 이렇게 참 외롭고 또 할머니도 이제 아프셔가지고 이제 돌아가시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우리 아들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좀 좋은 아버지가 못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아들의 그런 마음들을 좀 잘 살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목회한다고 이제 목회한답시고 그걸 몰랐는데 우리 아들이 이제 여기서 예배를 드리다가 몇 달 전인가요?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음성을 들었다 그래요. 음성인지 정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들었는지 들었다 그래요.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 아들이 이제 나밖에 없구나. 이제 내 인생에는 나밖에 없다. 참 외롭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희가 성경 읽기를 이제 그동안 계속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얼마 못하다가 며칠 전에 다시 한번 이제 모여가지고 다시 한번 같이 읽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말씀을 나누는 중에 그 얘기를 이제 아들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감사하고 정말 힘이 됐더라고. 제가 뭐 개척해서 목회한답시고 그냥 정말 여기서 와가지고 뭐 하면서 자녀들을 못 돌보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다 돌보시는구나. 우리 아들이 이제 나이도 얼마 안 됐는데 저런 아들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이런 말씀 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정말 힘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여러분을 다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그렇게 또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마틴 루터가 임종할 때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계셔서 참 좋다. 죽을 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기 직전에 막 두려워하고 막 힘들어하는데 마틴 루터는 하나님이 계셔서 참 좋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말입니까?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게 지금.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하늘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셔서 참 좋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이 낙심하고 또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 하나님이 그 문제를 다 알고 계세요. 그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또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